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제일 앞에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회복을 위한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자, 찾았죠? 네, 이거는 말씀 찾기 쉬워요. 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목사님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비어있는 그 영혼 가운데 죄가 사라진 그 영혼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듣고 깨닫는 그 모든 말씀이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몸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목사님이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발음이 어눌할 수 있어요. 입 안이 좀 헐어가지고 이제 말을 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아픈데 약간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복을 위한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자, 목사님 여기 보면은 이제 사택이 있죠. 목사님 사택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아주 작은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2년 전부터 지금 올해 3년 차인데 거기 조그마한 텃밭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땅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이제 작물을 심고 거기서 나는 것들이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보통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두둑이라고 해요. 두둑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목사님 밭이 작다 보니까 두둑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프리카도 심고 오이, 방울토마토, 상추 뭐 이런 것들을 심어서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이제 작년쯤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가운데 이렇게 언덕 가운데 두둑에 뭘 심었냐면 올해는 조금 이제 고추를 많이 심어보자. 작년에는 그래서 이렇게 고추를 심었는데 제일 왼쪽에는 청양고추, 중간에는 꽈리고추, 제일 오른쪽에는 풋고추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열매가 자라서 고추가 이렇게 쫙 나왔잖아요. 열매가 딱 돼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청양고추는 당연히 매운 거예요. 당연히 매운데 가운데 있는 꽈리고추가 너무 매운 거예요.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맵지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농부 한 명이 계시거든요. 저기 이제 사찰 집사님으로 계신 이완재 집사님이 거의 농부예요. 농부. 그래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아니 이렇게 됐는데 꽈리고추가 너무 매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완재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양고추 옆에 있는 고추는 땅 때문에 매워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운 고추랑 안 매운 고추랑 심으려면 이 흙을 따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딱 먹어보니까 진짜 청양고추 옆에 있는 고추가 너무 매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이 다 끝났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가운데 두둑에 역시나 고추를 심었습니다. 고추를 심고 이제 청양고추를 일부러 안 심었어요. 이제 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풋고추를 이렇게 딱 심었는데 열매가 딱 맺혀서 먹으려고 하는데 또 너무 매운 거예요. 이제 청양고추가 있었던 그 고추가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목사님 아내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래서 땅도 쉬어야 하겠구나 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이제 잠깐 했었어요. 우리나라는요, 바쁜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리고 천천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게으르다고 평가를 하고요. 바빠야 되고 일이 많아야 되는 것을 참 잘 살고 있다. 능력이 있다. 정말 열심히 하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은 느낄 거예요. 우리에게 쉼이 없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쉼이 없다면 달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그 길이 빠른 길이 되었든 오래가는 길이 되었든 반드시 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지난 이제 월화 여러분들 진짜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막 비가 내렸다 말았다 이제 진짜 막 스펙타클하고 그런데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재밌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은혜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항상 수련회 할 때 프로그램 짜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집회 그다음에 무조건 노는 거예요. 집회 빼고는 뭔가 안 넣습니다. 뭐 강의를 넣거나 이런 거 절대로 안 넣어요. 왜냐하면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쉼이 되었으면 좋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넣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올 하반기를 가까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이제 8월 9일이 수능 D-100일이더라고요. 그리고 9월 13일인가요? 9월 13일부터는 이제 수시고시 이제 일주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마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조금씩 마음이 조금 조급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하고 2학년 친구도 이제 반이 지났기 때문에 한 학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뭔가 알게 모르게 조금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하반기가 들어갈 때 목사님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목사님이 사실 이 창세기 말씀이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큐티 본문이에요. 이제 큐티를 쭉 가는데 딱 안식이라는 글자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 이거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조금씩 마음이 압박이 점점 되는 이때에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앞에 보실까요? 넘겨주시면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누군가 기다려줄 수 없죠. 그런데 멀리 가기 위해서는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쓰러지면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가족, 그런 친지,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의 멘토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담과 비슷한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습니다. 무슨 속담이냐면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속담이 있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빨리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할까요? 오래 가는 게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가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오래 가는 게 더 중요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오래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오래 가는 게. 그러다 보면은 항상 아프리카 속담처럼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빨리 가서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가다 보면은 누군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 정신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죠. 헐레벌떡. 근데 여러분들의 중요한 목표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길을 위해서 오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냐면 쉼이다. 기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리면 항상 고장이 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바쁘게 계속해서 뭔가
정신없이 굴리다 보면 사람 몸도 망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더 높이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 상황에서 뛰는 것과 한번 움츠렸다 뛰는 그 높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냥 뛰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움츠렸다 뛰었을 때는 더 높이 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2보 전진을 위해서는 뒤로 한번 쉴 필요도 있고 더 높이 뛰기 위해서는 조금은 움츠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말을 나눌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쉼이라는 생각과 동일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쉬는 것,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단순히 쉰 것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며칠간 창조하셨죠? 1, 2, 3, 4, 5,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과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6일째까지 그렇게 열심히 창조 활동을 하셨다가 7째 날에 하나님은 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 하나님이 보이신 그 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그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학자들은요 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라는 의미를 주장하는 이제 신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조차도 창조하셨다. 안식조차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7일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요. 뒤에 의견. 목사님도 안식을 창조하셨다라는 의견과 생각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게 있는 그대로 증명이 돼요. 왜 안식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쉬셨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쉬시는 거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목사님이 안식까지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율법으로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안식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이제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둘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2번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숫자에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고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마지막 7일째 이제 쉬어야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흡족해 하시며 그 안에 여러 군데를 창조하신 그 세계를 거닐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안식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를 멈추시고 안식하셨어요. 6일째까지. 분명한 것은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창조를 멈추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안식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하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당신의 질서 안에서 운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게 하지 마라. 그건 역시나 하나님께서 법을 툭 던져놓고 나는 쉬러 간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 질서대로 잘 운행되어지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목사님 뒤에 텃밭 이야기를 드렸죠. 땅이 안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풋고추를 심는다 하더라도 매운 고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땅은 이미 청양고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땅조차도 7년째가 되면 그 땅을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농사를 짓고 나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땅, 풋고추를 심었을 때 풋고추의 열매가 나는 그 정상적인 땅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 땅이 쉬어야 한다는 거죠. 원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질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드는 그 목표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부르심을 향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쉬지 않다 보면은 그 방향이 자꾸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이 방향인데 달려가다 보면 왼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안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참된 쉼이 있다 그러면 그 질서가, 삐뚤어진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안식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은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쭉 보면은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에덴 동산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야 너가 여기를 다스려, 그리고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에덴 동산 밖으로 갔을까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안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와 같이 계셨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머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세계를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2장 뒤쪽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이 땅은 어떻게 이름을 지을 거야. 이 강은 비손이라 지을 거고 이 강은 기온이라 지을 거고 히데겔, 유브라데, 계속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 안에서 즐겁게 이름을 지으면서 창조세계 안에서 계셨다는 거죠. 이게 안식하셨다는 진짜 의미예요. 그리고 수련회 여러분들 여는 예배와 닫는 예배 본문이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시편 83편 10절 이야기죠.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안에 머무는 그 하루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값지게 보낸 그 첫날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그 날이 그만큼 좋고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감격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시편 23편에도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거. 그리고 나를 풀밭에 누이신다는 거.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영혼이 솟게 된다는 거 기록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계신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안에 계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이 그런 말입니다. 안식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기쁘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나가자. 한 번뿐인 인생, 욜로의 인생을 즐기자. 그게 쉼이 아니라요. 내가 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하죠. 그렇죠? 아마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이 계속 잡고 있었던 그 펜을 잠시 놓고 소금을 만지고 파스텔을 만지고 물을 뿌리고 집회를 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어요. 한 번쯤은 쉬어보세요. 하루가 되었든 한 시간이 되었든 한 번은 좀 쉬어보세요. 안식해보세요. 작정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목사님 봐요. 역사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꿈이 있죠. 그렇죠? 꿈 없이 이렇게 달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라는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모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시험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목사님 건설회사 들어가는 것을 되게 원했어요. 건축회사, 건설회사. 근데 목사님 대학 학부 전공이 뭔지 알아요? 반도체 공학을 전공했어요. 재료공학을 전공했어요. 논문을 반도체로 썼고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재료공학을 나왔는데 회사가 어디에 취직한 줄 아세요? 건설회사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막 다닐 줄 알았는데 목사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사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빨리 달려가는 길이 어딘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꿈이 뭐니? 너희들이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냥 시험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려고? 목사님은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안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그 길이 어디였습니까? 그거를 다시 방향을 잡으려면 안식하셔야 돼요. 우리 특히 고3 친구들 바쁘고 정신없는지 알지만 안식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꿈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달려도 늦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안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안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 가운데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다시 한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안식의 기쁨과 안식의 그 영적인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우리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